히브리어에 보시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고 하나는 아쉬레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는 일반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아쉬레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내 마음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쉬레이는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 똑바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아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 파생된 복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똑바로 그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고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타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시레이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이고 내면적으로부터 생겨진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옛날에 참 교만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모처럼 나 혼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바꾸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그 가난한 가운데서 예전은 많이 누릴 때는 누가 밥 한 그릇 사줘도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친구가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 말 한마디가 고맙고 이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된 삶은 어떤 삶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시편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편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살고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5절 이후에 보면은 같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예레미야서에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사람의 다른 모습을, 다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결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길이 또는 불행한 길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은 잠깐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짧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처럼 한번 만나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어떤 의도로 쓰여졌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권력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사춘기니까 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충영교회 우리 친구들이 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겨울방학에 새벽 첫 버스를 타고
같이 한국의 이제 서울고등학교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정덕 도서관이라고 바뀐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모였어요. 거기에 모이면 제가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음 갖지 않도록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밥하고 반찬을 싸와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한 400원, 500원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전을 주고 그 콩나물국, 시래기국을 사서 같이 밥을 말아 먹으면서 제 힘든 상황을 잊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좋은 만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남이 저는 교회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좋은 교회와의 만남,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시스템이 어떻고 이 교회는 사람이 어떻고 행정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삶의 중심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는지 그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을 통해서 결과가 풍성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분명한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원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로운 것을 심으면 의로운 열매를 맺고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축복도 멸망도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행동과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 또 교회 공동체, 내 개인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선택, 올바른 삶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따르고 서고 앉고라는 동사를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간의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을 보시면 저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거기서 following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자리에 standing 서죠.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보다가 함께 그 일을 도모하면서 그 자리에 sitting 앉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갔다가 서게 되고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순서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을 보시게 되면 악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괴롭혀서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온갖 꾀를 짜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혀 밑에 죄악이 가득해서 입술이 열릴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와 거짓말과 포악한 말을 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자가 자기 굴에서 이 연약한 동물을 잡아 죽이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 그런 무죄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도 보시게 되면 구원받은 기쁨을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정말 하루에 10몇 시간씩 서서 일하시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시간과 물질과 정말 헌신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 보면 참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돕고 싶은데 내가 좀 몸이 좀 약해서 힘은 잘 못 써요. 내가 뭐는 못해요. 못하더라도 그러면서 정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해주면 참 좋은데 뒤에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힘들 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는 않으면서 늘 뒤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게 잘못됐고 저렇다고 비판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좀 안정되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뭐가 한 것처럼 좀 드러내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그 힘든 상황이 되고 나면 자기는 쏙 빠져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그곳에서 남아있는 교인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진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실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 한번 딸랑 와서 그냥 한번 도장 찍고 가는 사람들이, 섬기라고 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 섬기려고 해요. 뭐 나는 뭐가 어떻고 나는 뭐가 어떻고 그래요.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11조 안 해요. 주일 헌금 제대 생활을 안 하면서 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또 누구에 대해서 막 욕하고 가십을 이야기하면 금방 귀가 쏠깃해져 가지고요, 거기 가서 무슨 얘기가 듣고 또 입이 간질간질해서 더해가지고 더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게 되면 그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결국은 그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근데 쐈는데 이 화살이 저기를 향해서 맞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목표로, 다른 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세상 것, 악한 방향을 향해서 생각하다가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탠딩, 선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머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죄인이 돼요. 죄의 길에 가게 되면, 따라가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살지 않으면 죄를 목표로 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돼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돼서 내가 죄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오만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만한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오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죠. 자기보다 공부를 조금 덜 했든지, 뭐 자기보다 가진 것이 좀 없든지, 집 사이즈가 좀 작든지, 뭐 그러면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 깎아내리려고 해요. 저 사람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땅 팔아서 떼부자 됐어, 부모가 돈 많이 줘서 그래.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0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힌대요. 그 선한 사람들에게 못된 횡포를 부린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판단을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드는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시고 은밀한 사랑으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만한 사람, 이런 죄인들, 악한 사람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나 간단한 말씀을 오늘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냥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 새벽에 말씀을 한번 내가 연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이 말씀들에 내가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에게 보답해 주실까?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중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여러분이 혹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고 아시는 또 성도가 성경을 가르쳐 주든지, 누가 가르쳐 주든지 상관없이, 또는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들 모임을 별로 잘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면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욕하고, 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그 성장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깎아내려요. 그리고 또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다고 또 비난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목회자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가 됐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런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를 피하세요. 여호와를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오직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오직은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악한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여호와를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서 그 예를 쉽게 표현해 줬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으려면 시냇가 물가가 있는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죠. 맞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뿌리가 물가가 있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잎이 무성해지고 푸르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 올바르게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법이라고 생각하면 율법,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 그래요? 법은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죄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를 깨닫고 죄를 벗었으니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자유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이것이 나의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안전합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로 걸어다녀야 안전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올 때 저희 집에 언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덕이 인도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는 옆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꼭 그 옆에 도로가 깔리진 않았지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꼭 자전거 도로로 가요. 시커먼 옷을 입고 운전하다 새벽에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도로 안 가고 차도로 가다가 치면 자기도 다치지만 다른 사람까지, 운전하는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거죠.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그럼 차는 어디로 가야 돼요? 차는 차도로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신앙생활하면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가십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 이야기 듣다 보면 내가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이 교제를 하다가 보면 좀 이제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고 남자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있죠? 네, 그러면 보통 누구 찾아가요? 친구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막 흉을 봐요. 야, 그런 친구 왜 만나냐? 여자가 걔밖에 없냐? 온 세상이 여자고 남자다 이야기해요. 몇 달 뒤에 보니까 둘이 사귀고 있어요.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주변에서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지도자들을 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는 슬그머니 빠져서 다른 곳에 가서 남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친구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흉보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 거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멀리 하세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을 배우고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들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헛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쓸데없는 사람 만나서 그 악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쁨으로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내 삶 속에서도 또 그렇게 살고,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의 물이 흘러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대통령이 잘못이고 누가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르지 않는 그 은혜로 살아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를 성수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근데 그렇게 사는데 때로는 나는 힘들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볼 때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보신 적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형통, 죄인의 형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자꾸 꼬시는 이런 악인의 꾀가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네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이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이 높은 자리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우리를 꼬시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좁은 이 세상이 우리의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또 한편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을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르는 상황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살핀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변하면 내가 말하는 말투도 바뀌어요. 그리고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동이 바뀌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내가 좀 새벽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행동으로 한두 번 나왔어요. 그것이 나오다 보면 그것이 내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그 인격이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악함으로 멸망받을 수 있는 사람, 행복과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시고 나에겐 어떤 습관이 있는지,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내 말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게 주어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셔서 즐거움으로 행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형통과 또 하늘나라에서의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